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이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일컫는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남긴 시로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계에서는 아주 이 시가 유명한데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이 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압이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분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이 시의 내용이 뭐냐? 내가 스님으로 살면서 일평생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찼고, 그래서 나는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 한이 너무나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교계에서는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처럼 남긴 이 시가 이분의 겸손을 드러내는 시다 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차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겸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미화시키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걸 봐도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이 자신의 죄가를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다.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찼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그 한이 한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나도 내 삶을 정리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나의 마지막 유언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예배 공동체를 잊지 말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이 고센 땅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오늘 이 유언을 남기는 이 시점은 이제 애굽의 기근이 끝나고 10년도 더 넘은 시점이었어요. 기근이 지나가고 그 후에 1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몇 년 전에 이미 애굽에 기근이 휩쓸어 가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온 나라가 그렇게 황폐해졌는데 유독 야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죽도록 수고하지만 아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편안하게 앉아서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둔 인생, 그리 수고하지 않았으나 더 많은 열매를 거둔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열매를 거두는 인생.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이 후자에 속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스라엘은 손만 댔다 하면 열매가 일어나요. 그의 노력에 비하면, 그의 수고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죠?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인내로 잘 견디고 회개로 거룩을 쫓아간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고한 것보다 많은 것을 먹는 사람들, 또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별로 수고한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 조상이 수고했겠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가 많겠구나. 분명히 이 사람의 누군가에게 기도의 빚을 졌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잘 쫓아가면 나의 당대에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냥 뿌리는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자가 있어야만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냥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내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내 덕에 내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생육과 번성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뿌린 바로 그 수고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생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한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왜 말씀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고생 공동체 안에 요셉과 같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처럼 죄 없이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끌어안았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요셉처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분명히 나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유 있는 호의를 베풀고 이유 있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친절과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베품, 이유 없는 은혜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 고생 공동체에 있어야만 우리가 마침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이 아무리 살기에 좋아도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시죠.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큐티책 주문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큐티책을 주문하는데, 다음 큐티책이 올해 마지막 큐티책이에요. 올해가 이제 2달 남짓 남았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 모임에서 뭐 동창회 모임, 뭐 여러 모임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자랑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또 자랑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정말 세상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날이 갈수록 정말 믿음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명절에 명절 주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오전에 우리 교회 목자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명절날 아침에 목자님한테 전화 오면 반갑게요, 안 반갑게요? 겁나요.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뭐 이런 명절은 물론이고 이제 목사는 월요일이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웬만해서는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다? 아, 이거 불안한 거. 가슴이 철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목자님께서 제가 놀랬을 걸 아셨는지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무 죄송하다, 나쁜 일 아니니까 목사님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목자님이 저에게 전화하신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목장에 목원들 가운데 이 명절날 생일을 맞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 명절이라 우리 목원들 생일 잊어버릴까 봐 잊지 말고 우리 목원 생일 축하해달라. 우리 목원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고, 그거를 당부하시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2가지를 느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를 못 믿나? 제가 명절이라고 해서, 물론 제가 때로는 놓칠 때도 있어요. 놓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명절이라고 그거를 뭐 아는데 놓치겠습니까? 하지만 한쪽 마음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생일을 하고, 제가 참 놀라는 게 뭐냐면, 간혹 이제 제가 생일이라고 이제 톡을 보내거나 뭐 혹은 또 연락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오늘이 본인 생일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생일인데 내 부모 형제가 내가 생일이란 걸 몰라요. 어떤 분은 내 남편이 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식 새끼들, 이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피땀 흘려서 키운 내 자식들 중에서도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에 불과한 우리 목사님이 내 목원이라고, 목사님 절대로 명절이라고 잊지 말고 우리 목원 생일 꼭 축하해달라고. 이게요, 마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것, 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챙겨준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내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에게 정성을 주고 나에게 감정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때 오늘 이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너희는 절대로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야곱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하면, 제가 몇 번 겪어보니까 공동체 떠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잡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는 분 그렇게 안 잡아요. 어차피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오겠다고 하는 분들 누구도 막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고 떠나는 분들 보면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안 붙고 그래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난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공동체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안 들려다고 이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거기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있어요. 방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모임을 하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마치 1000사람, 10,000사람이 온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떠나가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내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심지어 어떤 목자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자책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 천지 어디에 나 한 사람 들어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목자들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이 세워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애통해줍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나를 위해 감정을 쏟아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요.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 있는 예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 모임을 즐겨 참여합니까? 거기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힘듭니까? 이유가 뭐죠? 오늘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내가 말씀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오늘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할 때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유언하는 거야.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헛되다 라고 야곱은 오늘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있은 지 벌써 17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의 흉년은 이제 지나가고 이 땅에 평안이 찾아왔어. 자, 그런데 그러자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자 또 고질적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잠시 이 기근을 피해 우리는 잠시 온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이 기근이 끝나고 나면, 흉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흉년이 끝나고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안 가요. 가나안 땅에 안 돌아가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애굽 땅에서 번성과 생육과 번성을 누리다 보니까 여기 내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요셉은 이 총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잠시 있겠다고, 잠시만 머물러 있겠다고 애굽 땅에 왔다가 여기서 너무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그냥 또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거기 떠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떠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야곱 보고 믿음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겸손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 땅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야곱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무려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 주니까 그때 비로소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믿음으로는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집착, 이 세상을 향한 야망과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미새가 새끼들의 둥지를 흩어서 새끼들이 그 둥지를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모하는 우리의 둥지를 흩으셔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나는 흉년 끝나면 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애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효도받으면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애굽에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이 버금수레를 탔다 그랬어요. 저번에 이제 이 흉년의 때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이 요셉이 버금수레를 보냈어요. 이 버금수레가 뭡니까? 우리로 치면 BMW 아니면 벤츠 같은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해도 그거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새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시는 모습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새 아파트 딱 들어가지고 밤에 잠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감동 얼마나 가든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야 뭐 정말 내가 새 아파트 야 내가 이런 좋은 곳에 사는구나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영원히 그렇게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저주예요. 감동이 영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 차 산다고요? 처음엔 좋죠? 그 감동 얼마나 가죠? 새 차 사는 순간 그때부터 중고차 돼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 새 거 사면 너무 좋죠.
그 감동 얼마나 가든가요? 내가 새 거 사는 순간 그거 헛것이 돼요. 1년 지나면 새 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새로운 물건을 사는 데서 흥분을 느끼는,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새것 중독에 빠졌어. 충동구매,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졌어. 계속 과소비를 하고 과지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새것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건을 사는데 심지어는 포장지도 뜯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새 것에 집착하죠? 그 이유는 새 것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새 것을 사는 순간 그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새 것이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과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사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 정말 맞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새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그것을 얻는 그 순간이 그건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새 것, 가장 고급진 것, 가장 화려한 것을 모두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좋다는 건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음에서 남긴 유언 같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의 유명한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다가 33살에 요절했어요. 그런데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거예요.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공간은 한 평뿐인 것을,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많은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내가 정말 정신없이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니 내가 누울 공간은 딱 한 평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그 회한의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에 아내와 함께 아주 고전 명작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제목이 대부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이탈리아의 마피아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을 지키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서슴없이 사람도 죽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람도 죽여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대사를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다 떠나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막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재산을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졌어요.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수들이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마피아 대부가 너무나 쓸쓸하게 자기 집 마당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 심장마비로 그가 죽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해요. 다만 죄송해요, 개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그 영화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별거 없다.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쓸어 모으고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지만 결국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산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 별 인생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얘들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고 헛 것이다. 이 세상엔 별 것이 없다. 제발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야곱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내가 가지고 싶은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것 중독 때문에 과소비, 과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언으로 외쳐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최고의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에서 죽으면 아마 요셉이 최고의 매장지를 준비하고 양지 바른 곳에서 베사민수라고 하나요? 아주 최고의 장소에다가 야곱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절대로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메어다가 반드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조가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슬픔의 어조가 아니에요. 도리어 경쾌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내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이 내가 곧 있으면 내 아버지가 거하는 나의 영원한 처소, 정말 참된 평안이 있는 나의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제 곧 있으면 가는구나 하는 천국의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곧 있으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야곱은 제발 내 자손들도 내가 알고 누리는 이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생전에 내 자녀들, 또 손주들,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전에 그들의 구원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사후에라도 내 자녀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내 시신을 애굽이 아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비록 지금은 내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매번 조상을 참배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그렇지, 여기가 우리의 땅이지,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천국이야. 내 시신을 보고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상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의 시신마저도 복음의 도구로, 내 후손들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무려 313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도리어
이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로마가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점점 악하고 음란해져 가는 거예요. 쾌락의 문화가 너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의 남자들이요, 아주 이 못된 로마의 남자들이 로마 여자들하고 결혼하기가 딱 싫은 거예요. 왜요? 지들이 놀아보니까 로마 여자들은 너무 음란해. 그러니까 노는 건 로마 여자들하고 하는데 결혼도 로마 여자들이랑 했다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남자들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놀 때는 로마 여자랑 노는데 결혼하면은 히브리 처녀들, 믿는 히브리 처녀들을 납치한 거예요. 보쌈에 와서 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 여자들이 순수하다더라.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더라. 그들이 남편을, 가정을 잘 섬긴다더라. 그런 이제 소문이 나니까 결혼할 때는 히브리 처녀들을 로마 남자들이 납치해가지고 보쌈해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처녀들은 비록 납치되어서 강제로 결혼했지만 또 그 환경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당대에는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납치되어 강제로 결혼했던 이 히브리의 처녀들이 그때 당시 정말 집중했던 게 뭐냐면, 그 로마 남자들과 남편과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한 그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면 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 세대가 더할수록 믿음이 퍼져가면서 마침내 313년에 로마가 믿음으로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그의 생전에 모든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어. 그러나 그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후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제발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 그리고 내 시신을 보고서라도 나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오늘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집안의 식구들이 있어요. 내 살아생전에 내 가족들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내 후손들이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천국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에 안 가겠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입으로는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내 자녀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안 믿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천국, 나는 그 천국 안 가.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여러분, 1,500명의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언제냐, 너희들은 학교 가기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1,5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애들이 학교 가기 제일 싫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가기 싫어요. 항상 가기 싫긴 한데
언제 제일 가기 싫으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시험을 못 봤을 때,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을 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1,500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지난밤 우리 엄마 아빠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사내 못 사내 하며 그렇게 고함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방에서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듣고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면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대답한 학교 가기 싫은 이유 1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된다, 천국에서 만나자, 아무리 이야기한들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으면 자녀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절망감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유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몇 마디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유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이 우리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하루, 내가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낸 그 하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이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의 편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집사님은 이미 이제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의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고3 아들에게 쓴 유언의 편지예요. 고3인 지금도 혼자서 헤쳐나가는 우리 아들을 보면 엄마는 자랑스럽다. 힘내라,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에게 바라는 당부를 몇 가지 적어본다. 첫째, 불신결혼 하지 마라. 둘째, 꼭 믿음의 여자와 결혼하거라. 셋째, 주님을 영접하고 꼭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아라. 넷째, 진로는 적성에 맞게 잘 선택해서 즐겁게 일하거라. 다섯째, 아빠의 힘이 되어줘라. 엄마는 천국에서 너를 지켜보며 늘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5 짧은 유언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보내는 유언의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몇 가지 당부를 적습니다. 첫째, 우리 집 통장 비밀번호는 땡땡땡입니다. 둘째, 내 영정사진은 초록색 가방에 있으니까 너무 웃는 거 말고 점잖은 것으로 해주세요. 셋째, 내가 입었던 옷들은 새 것이면 목장 식구들에게 나눠주세요. 넷째, 믿음 신실하고 우리 아들 잘 돌보고 당신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우리 친정 너무 담쌓지 말고 안부 전화하시는 건 구원 때문인 거 아시죠? 여섯째, 내 장례식은 샘병원 장례식장에서 하고 화장은 수원 연화장에서 한 후에 내 가루를 뿌려주세요. 이 남편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것까지 다 유언으로 남기게 하는지 아주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분이 남편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알콩달콩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했었죠. 잔재미라고는 별로 없고 사나이다운 기질로 나를 많이 외롭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 신자인 당신과 기독교 신자인 내가 종교 문제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하며 저 또한 믿음이 없이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며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나는 교직 생활로 제대로 양육을 못했지요. 그것이 무척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목자하면서 앙팡지게 살림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명이 다했다면 기쁘게 천국에 가야지요. 그러나 당신이 물질 고난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부르시니 저는 기쁩니다. 아내가 1순위인지도 알고 나에게 잘 대해 주었고 투병 기간 동안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아쉬움과 후회와 미련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없는 당분간 참 허전함으로 무척 힘들겠지요. 너무 오래 방황하지 말고 당신이 늘 말해왔듯이 공동체에 잘 묶여 지내세요. 그나저나 빚이 많아 잘 갚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함께 했던 세월 중에 가장 기뻤고 행복했던 것은 교회에 등록했고 같이 신앙생활했고 비로소 믿음의 언어가 통했던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천국에서 온 날 만납시다. 샬롬. 여러분, 오늘 이 유언의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유언 안에 너무나 귀한 천국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더 숨쉬고 산 만큼 죽음이 하루 더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유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 내가 오늘 이 하루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 그것이 나의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하루하루가 유언이 되어 적혀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이제 내가 죽음의 날에 내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최고의 유언을 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 유언을 통해서 내 가족들도 주님께로 인다, 저 천국의 한복판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은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송가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르다.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에 이 찬송가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죽음이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우리 지체들도 정말 저 사람이 들어간 저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우리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까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너무너무 찌질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유언이 되어서 반드시 그것이 내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곳에 가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망하는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아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힘 우리 구주의 예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내 비록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만 천국에 간다고 그것이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개미처럼 허무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면 오늘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까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여준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너무 찌질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하루하루가 내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그날 정말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하나님 내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아버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에게 보여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하루의 삶이 아버지 나의 유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후손들이 아버지 내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최고의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비록 부족하지만, 내 비록 연약하지만, 내 비록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한 사람의 구원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집에 예수를 모르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개미처럼 허무하게 살며 헛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쫓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낸 내 하루하루가 내 자녀들에게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헛된 곳이라고,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우리 모두가 내 마지막 죽음의 그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 재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천국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나그네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며 내 하루가 유언이 되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